관세음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치혜와 복덕의 채널입니다. 생활법문, 연불독송 좀 많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위에 공유, 구독 권선해 주신다면 부처님 정법을 포교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금일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무례도천입니다. 무례하면 도가 천하다. 무례도천, 무례하면 도가 천하다. 자막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온갖 사람들과 다 잘 어울릴 수는 없습니다. 온갖 사람들과 다 잘 어울리려고 애쓰다 보면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어울림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이 기준을 6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상종하지 말아야 할 육무인간입니다. 없을무입니다. 첫째는 무예의, 예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무의지, 의지 없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무지혜, 지혜 없는 사람입니다. 넷째는 무신심, 신심 없는 사람입니다. 다섯째는 무의리, 의리 없는 사람입니다. 여섯째는 무각성, 깨어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의 없는 사람, 의지 없는 사람, 지혜 없는 사람, 신심 없는 사람, 의리 없는 사람, 깨어있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상종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이 육무인간 가운데서 무예의, 무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심하게 무례하면 첫째, 묵빈대처하십시오. 서가모니 부처님 제세시의 일입니다. 아칼락 성품성, 악성비구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름만큼이나 뒷담화하듯이 무례한 말로 부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성미가 급하고 괴팍해서 입에 늘 욕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출가전 이름은 찬타카로서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데리고 있었던 마부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다시 모국인 카필라국을 찾았을 때 출가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출가한 뒤에 부처님과의 옛 인연을 내세워 거들먹거리고 위세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그와는 잘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늘 내가 새벽에 부처님을 말에 태워 성을 넘지 않았다면 부처님은 출가를 못하셨을 것이다. 그러니 내 덕분에 시다르타 태자가 붓다가 되신 게야 하고 온갖 상을 부리면서 다른 부처님 제자들을 깔보았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계실 때는 얌전히 있다가 출타하시고 나면 그 위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니 이를 지켜보다 못한 아난이 부처님께서 입적하시기 직전에 악성비구의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며 부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더불어 일절 말하지 말고 그 문제에 대해 가르치거나 훈계하지 말라. 묵빈대처하라. 묵빈대처. 부처님께서는 그 무례함의 정도가 몹시 지나칠 때는 묵빈대처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묵빈대처는 스스로 자기 잘못을 깨닫게 하신 교육방편이었습니다. 일례로 부처님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위성의 동쪽 녹자모 광당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부처님은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아침 탁발을 위해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탁발이 끝날 무렵 뜻밖의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위성에 사는 파라투파차라는 욕쟁이가 부처님을 따라다니며 차마 입에 담기 거북한 욕을 해대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심한 무례함을 당하시고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으로 대하셨습니다. 묵빈대처하셨던 것입니다. 파라토파차는 부처님이 묵빈대처하시자 더욱 기고만장하여 부처님께 흙을 한 줌 집어던지며 더욱 심한 무례함을 범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바람을 탄 흙먼지가 도리어 자기 눈에 들어오는 바람에 눈이 멀었습니다. 말이 그렇지 극단적인 무례함을 당하고도 묵빈대처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 적당히 무례하면 둘째, 가르쳐서 고치십시오. 부모님, 연장자, 선생님의 입장에 있는 분들은 잘 새겨들을 일입니다. 육조 해능이라는 큰 스님과 관계된 얘기입니다. 형각이라는 스님이 찾아와 큰 스님께 절을 하지 않고 주위를 서성대다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큰 스님은 무릇 수행자가 아만을 부리면 되겠는가 하고 엄히 가르쳐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또 다른 얘기입니다. 육조해능 스님에게 법달이라는 스님이 찾아와 큰 스님께 절을 하는데 이마가 땅에 닿지 않게 절을 했습니다. 그때 큰 스님은 오체투지 절을 하면서 이마가 땅에 닿지 않는 것은 마음 가운데 상 때문이다 하고 야단치며 가르쳐 역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두 제자는 나중에 다 큰 스님이 됩니다. 어른의 입장에서는 아이들, 아래 사람들의 무례함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간에 무시당하고 무례함을 당하면 할 일입니다. 첫째, 관계를 끊을 수 있으면 끊어야 합니다. 둘째, 무례한 부분에 대해 사과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같이 무시하여 상대를 각성시켜야 합니다. 이상 무례함에 대한 대처 방법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는 예의가 꼭 필요합니다. 너무 지나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격에 하자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할 도리를 잊지 않고 조금만 겸손하면 스스로도 마음이 편하겠지만 상대로부터 호감을 살 수 있습니다. 예의 문제로 스트레스 받지 않는 시청자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저는 이 5대 수행을 늘 강조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두 시간 이상은 꼭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5대 수행이라 하면 다 잘 아시다시피 독송, 사경, 관음정건, 절민예배, 참선 아닙니까? 특히 독송은 쉽고도 부처님 가피를 입을 수 있는 좋은 방편입니다. 왜 이것이 쉽다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듣기라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유튜브 불교대학 독송편에 올려진 제가 한 연불 독송을 틀어놓고 많이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강경, 대다라니, 관음정건 다 좋습니다. 하루에 시간 나는 대로 일하면서 또 길 걸으면서 또 집안일 하면서 들으신다면 들으신 만큼 큰 덕이 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직접 연보한 것이지만 하루에 한 대여섯 시간 이상은 듣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잘 때 저는 늘 관음정건, 대다라니, 금강경 등을 틀어놓고 조용히 들으면서 잡니다. 7시간짜리입니다. 어떻든지 간에 수행을 좀 다부지게 하는 그런 불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업장소멸할 수 있고 소원 성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원성취진언을 3번 외우겠습니다. 오마목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목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목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관세음보살